역대상 말씀 이제 거의 뒷부분 남았는데, 지난 22장부터 오늘 27장까지 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하나 좀 제가 보너스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22장서부터 5장에 걸쳐서 다윗 왕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준비합니다. 자기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지만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해요. 그러니까 건물만 준비하느냐? 아니라고 그랬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레위 지파 사람들 통해서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을 38,000명을 또 막 소집을 해서 준비를 시키고, 또 제사장을 세우고 찬양대를 세우고 성전 문지기를 세우고 또 성전 창고지기를 세우고, 자, 이게 5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까지, 지난 시간까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죠? 왕이란 말입니다.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이렇게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잘 먹고 정말 잘 사는 풍요로운 나라,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이 사실 왕의 관심사겠죠. 근데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보다는 그저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군사력을 막 키워서 나라를 더 넓힐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먼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오늘 나오는 거, 오늘 5장에 걸쳐서 다윗의 중점 이 어떤 정책이라는 게 성전 지을 준비, 또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 막 조직을 짜고 세우는 일들, 이것을 먼저 하고 있고, 여기 성경을 보더라도 5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27장에 와서 단 한 장, 27장 한 장에만 군사를 조직해서 세우고 행정을 조직하고 관료들을 세우고 왕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들, 또 참모진들이라고 말하죠. 자기에게 조언해주고 자기와 함께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 관리자들을 언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모습들이,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이라면 어찌하든지 막 나라를 막 부강한 나라, 잘 먹고 잘 살고 백성들이 그냥 풍요롭게 그렇게 사는 그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먼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제가 처음에 역대상 말씀을 설교하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법궤를 옮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인도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그 법궤, 언약궤를 가까이 둘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2장서부터 26장까지 오늘 27장으로 와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들도 물론 직장생활도 해야죠, 또 사업도 잘 돼야죠, 자녀들도 잘 커줘야 되겠죠. 그런 일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이, 신앙적인 것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우선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예쁘게 모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보너스예요, 보너스.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오늘 27장에 와서 다윗이 군대를 조직합니다. 또 행정을 조직하고 관료들을 세우고 참모들을 조직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이 통치를 해 나감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해 주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27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원래 3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5절까지 읽었고요. 27장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군대 조직을 편성을 합니다. 근데 12개 부대로 이제는 군대를 조직을 해서 국방의 이제 일들을 감당하고요. 16절부터 24절까지는 지파별로 행정 조직, 또 관료들 편성하고 조직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25절부터 31절까지는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이 직무와 또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32절부터 34절까지는 다윗의 참모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함께 논의도 하고 조언도 듣고 그러면서 나라를 이끌어 갔었던 참모들의, 이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꼭 기억해야 되느냐라는, 먼저 다윗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직접적으로 이런 단어가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27장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의 군대의 지휘관들 이름들이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 이름을 알면 좋죠. 근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꼭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중심 단어. 그거는 어떻게 찾는다고요?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절부터 15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적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24,000명이더라라는 거예요. 24,000명? 이거 숫자에 불과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자, 아까도 조금 설명을 했지만 다윗의 군대는 12부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부대가 몇 명이라고요? 24,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24,000명 그럼 많은 것 같지만 절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몇이죠? 60만 대군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역 군인들 숫자가 한 60만 명 이러는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땅덩어리가 넓었고 가장 부강했던 시대가 바로 다윗 시대입니다. 또 솔로몬 시대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 덕을 좀 솔로몬이 봤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된 다윗이 얼마나 공격해오는, 시시탐탐 노리는 그런 적군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군대 숫자가, 현역 군인 한 달씩 돌아가면서 나라를 지키는데 불과 24,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 더 많은 군인들을 조직을 하고, 그래서 더 땅덩어리 더 넓히고 영토도 넓히고, 또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참에 그냥 전 세계를 지배하자, 이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의 관심사는 숫자에 있지 않구나. 군대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3절, 24절을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20세 이하의 사람의 수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 하면은 역대상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기억나는 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 왜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에 인구조사했다가 20세 이상 되는 남자 인구조사했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하나님에게 야단을 맞지 않습니까? 전염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죽어 자빠지고.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군대를 의지한 거죠. 자, 그 사건이 아마 기억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24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얘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인구조사 하지 말자는 거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숫자를 헤아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된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철저하게 군대를 조직한다든지 행정을 조직하고 또 관료들을 세우고 참모진들을 막 세우고 할 때도 사람 숫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에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21편 4절로 8절에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까지만.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지키신다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 믿으십니까? 다윗은 이걸 확신한 거죠. 그래서 지금 군대 숫자가 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뭐 어떤 신학자는 그러더라고요. 24,000명 이게 최정의 부대를 운영하면 군수 물자도 적게 들어가고 그것으로 경제를 더 살릴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경제 논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은 지키시는 여호와를 확신하기 때문에 다윗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비록 24,000명을 데리고 나라를 지킬지라도 24,000명으로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 숫자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우리는 숫자가 많은 것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의 한 사람이지만 교회들, 예를 들어 교회가
성도들 숫자가 더 많아지고 부흥되고 또 재정의 숫자가 올라가면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마음이 좀 그래도 편안하다고 그럴까요? 걱정을 안 해. 그거에 관심이 많아. 목사의 한 사람인 저도 예를 들어서 빈자리가 많고 결석 가는 성도들이 많으면요 기운이 안 나요. 근데 막 성도들이 출석도 잘하고 새신자가 꾸준하게 오고 등록하는 사람이 꾸준하면 힘이 나고 인간인지라. 근데 사실 우리는요 숫자에 민감할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나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에 우리는 더 신경을 쓰고 이것을 준비하고 이것을 위해서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숫자에 별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숫자로 일을 평가하고 성공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숫자가 하나님 나라에 무의미하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어떤 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기자들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잠언 기자가 3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갈 길을 지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잠언서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시편 기자가 37장 5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으며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이루시겠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빛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거죠. 군대 조직을 할 때 수십만 명을 한 게 아니라 현역 군인은요 불과 2만 4천 명밖에 안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신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또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군대 행정, 관료, 또 참모진들을 조직하고 세우는 이 사건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 두 번째는 관리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믿음 가지고 다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 아무리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을 진행해 나간다고 할지라도 다윗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주변 사람들, 제가 이 이름들 너무나 많고 발음하기도 힘든 이 이름들, 이름은 몰라도 이런 많은 여러 관료들, 관리자들, 참모진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믿음으로 승부하는 다윗에게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런 관료들, 관리자들, 참모진들을 하나님이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한다는 거죠. 25절부터 34절까지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지금 화면에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다윗 왕국의 여러 업무, 군대 아까 얘기했고, 또 행정적인 거, 관료들, 관리자들, 여러 사람들의 이 업무를 맡은 관리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어요. 참모진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5절에 아스마웻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고, 요나단이라는 이름도 나와 있고, 26절에 에스라, 27절에 시므이, 삽디, 28절에 바알 하난, 또 요아스, 29절, 30절 쭉 34절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 모두가 다윗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비록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성공적인 정치를 위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들을 꼭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혼자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앞부분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이 뭡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모든 지파, 모든 가문, 어느 특정한 개인, 특정한 가정, 가문, 지파가 아니라 모든 지파, 모든 가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 성전 봉사에 있어서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고 협력해서 같이 일한다는 것을 강조드렸는데, 교회 일뿐만이 아니라 이런 행정적인 일, 이런 이 모든 정치적인 일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제발 함께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 속에는 뭐가 같이 따라다닌다고요? 까먹었어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킬 때는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 일을 할 때 보면 너무나 특정한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뭐 우리 교회에 참 일이 많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거제도 수양관 하우스에서 나무도 심고 뭐 잔디도 심고 막 대대적인 또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안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좀 이렇게 찍어서 막 동영상으로 좀 내보낼까요? 안 돼. 명성교회 맨날 노가다 시킨다고 소문나겠다 야.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할 때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사실은 왜 삼남 목장, 사남 목장이 중심이 됐고, 특히 삼남 목장 많이들 오셨고 해서 참 아침 일찍 그냥 소집을 해서 옥상에 있는 나무도 캐고, 과실나무나 또 1층에 죽어가는 나무들 캐서 또 옮기고, 또 잔디 또 막 그거 심기 위해서 또 털을 닦고, 뭐 또 이 돌이죠, 그 돌도 또 징검다리도 놓고 막 잔디를 깔고, 많은 분들이 와서 헌신하고, 또 밥하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팔녀였죠. 나중에 고생한다고 또 와서 김치찌개 끓여줘서 맛있게 먹고, 뭐 우리 또 수양관 본관 짓는데 구경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했어요. 근데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진행될 때 뭐 쉽게 말하면 하는 분들이 많이 해요. 또 다른 일들, 뭐 중보기도도 그렇고, 또 다른 어떤 교회를 뭐 청소,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는 뭐 업체한테, 청소 업체한테 맡기지 않고 이렇게 또 교회 청소 담당 나눠주고 청소하라고. 근데 늘 와서 보면 하시는 분들 하고, 좀 부탁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이렇게 함께 봉사하고 일할 때 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일하는 사람들이 좀 불평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 중직자 방에서 어제 이제 이런 이제 봉사, 잔디 심고 뭐 나무 심고 이런 거에 있어서 참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글이 올라온 게 있고, 그것 때문에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좀 있던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 이 설교 본문은, 이 설교 원고는 제가 토요일 날 일 가기 전에 벌써 끝내놓은 거예요. 제가 머리가 쓰는 거예요. 이게 뭐 제 설교 스타일이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좀 내가 요거 가지고 설교를 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나가고 있잖아요, 역대상. 근데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준비를 시키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면서 어떤 날은 노가다 하는 날도 있었어요. 어제다 같은 경우 그런 거죠. 또 어떤 분은 성가대로, 어떤 분은 또 차량 운전으로, 어떤 분들은 교사로,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또 어떤 분들은 꽃꽂이도 하고 막 굳은 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무대로 우리 모두가 서로 각자에게 주신 그 직무 기능에 따라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한다든지, 또 불편한 마음들, 불편한 감정들, 원망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일하고 교회 봉사하면서 제발 인상 쓰지 말고 우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감사하게 하자고요. 아멘입니까? 근데 뭔가 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마음이 좀 안 맞고 이런 거 있으면 좀 불편한 것들이 생기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 로마서 12장 3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명하실 때 이 몸을 가지고, 이 지체, 몸을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 사람들은, 성도들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들은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다양한 은사, 다양한 달란트,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왜 저 사람 안 하지? 왜 저 사람 안 하는 거야? 우린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안 하지? 사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 공동체의 마음의 감정들을 깨트리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는요, 안 하는 사람들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는 사람 보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황 목사가 만약에 안 하는 사람들 보고 목회를 한다 보면요, 벌써 쓰러졌을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인가? 제가 목요일 날은 중부기도 다른 일 때문에 못 나왔고, 화요일 날인가? 기억이 하여튼 중부기도를 왔는데 이제 담당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좀 사람 속으로 이제 제가 예상하기에 왜 아무도 안 올까 이제 이러고 계셨겠죠. 근데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목사가 들어오네. 그러면 이제 그 권사님하고 저하고 단둘이서 이제 눈이 이제 마주쳤죠. 그러니까 내가 딱 느끼기에는 어머 어떡하지 이런 느낌. 목사님만 왔네 이제 이래가지고 그 제가 권사님 시간 됐으니까 우리 이제 하자고 빨리. 그랬더니 어떡하지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저는요 물론 명단이 있죠. 우리 중직회에서는 누구누구 당번, 권사에서는 누구누구 당번, 그날 목장은 누구 당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명단을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권사님 한 분만 나오신 거예요. 당황스럽죠. 그러나 그 한 분 나왔다고 안 나온 사람들 사실요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 상황이라는 게 또 다 보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상황이 딱 놓이게 되더라도 안 나온 사람들 보면 스트레스 받고 목회 못합니다. 야, 저 권사님 예쁜 권사님 나오셨구나, 믿음 좋은 권사님 나오셨구나 이러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안 나오고 안 하고 자꾸만 이렇게 잠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제발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또 상급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재능, 달란트 따라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그 기능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목사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성도들에게도 불편함을 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가서 얼마나 큰 책망을 듣겠습니까? 그건 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인 거죠.
안 하는 사람 보고 자꾸만 우리가 불평의 마음 갖지 말자고요. 그 중에도 정말 힘들고 상황이 어렵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생각하면서 내가 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 같으면 그 역할을 성실하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주변 사람들이 감동받고 또 붙는다니까요. 이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역대상 27장에는 다윗이 군대를 조직하고 행정과 관료, 참모들을 조직하여 세우는 이 사건을 우리가 같이 좀 읽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보너스를 말씀드린 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5장 기억하십시오. 성전 건축 준비하는 것,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 이거에 5장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행정, 군대, 관료, 참모 이런 것들을 짜는 데는 그냥 한 장. 이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관심사는 물론 나라도 잘 통치해야 되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고 물론 그것도 역할이지만 다윗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네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이것에 관심사를 뒀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물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 일도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도 잘 돼야 되겠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그런 일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우선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것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나가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관리들과 함께 일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함께 일하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안 한다고 불평의 마음 갖지 말고 하는 사람들 바라보고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